자, 집중. 지방방송 끄고 집중. 자, 우리 강의를 듣기 전에 기도합시다. 기도 손, 기도 눈. 자,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또 때에 따라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욱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담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가득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학습지 한번 들어볼까요? 학습지 모두 가지고 있나 들어봅시다. 예유라. 자, 귤 선생님 여기 예유라한테 귤 치워주세요. 예유 자리에. 자, 귤 치워주시고. 자, 여기 강의 안을 펴면 자, 여기 뒤쪽에 강의 노트가 있어요. 이 강의 노트 왜 있을까? 전도사님이 말하면서 중요한 거,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할 거,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배울 거를 여기에다가 보면서 쭉 적어 보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그러면 강의 노트 1강 나는 성부를 믿어요 라고 거기를 펴봅시다. 못 찾겠어요? 자, 선생님들 찾는 걸 도와주세요. 자, 우리 도윤이도 전사님이 도와줄게. 여기 보면 오리엔테이션 있고, 자, 여기 난 성부를 믿어요 한번 봅시다. 자, 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나?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교 때 이번 주제 뭐였죠?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부터 해서 2일 동안 무엇을 배울까요? 주기도문을 배워요? 사기를 배운다고요? 자, 뭐에 대해 배우죠?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워요. 이 사도신경 여러분 언제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언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시작할 때, 전에보다는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땡땡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신앙을 고백하죠. 자, 그러면 사도신경은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진짜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늘부터 쭉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줄게요.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왜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자, 또 난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자, 읽으라고 동환이? 대대로 내려져 오는 것 같다. 현실이니까. 자,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전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도신경의 신경 앞에, 신경은 신앙 고백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신경은 무슨 신경인 거죠? 사도들의 신경인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름만 보면 사도들이 만든 것 같다. 맞죠? 네라고 말한 친구 틀렸어요. 사도신경은 마치 그 이름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사도들이 야, 한번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운 거 열심히 적어보자 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거다, 만든 거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건 아닌데, 대신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사도와 많은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아까 동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뭐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12명의 사도들이 막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요. 맞죠? 그 중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또 무슨 교회가 있었지? 본디아? 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란 데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란 데도 있었어요. 이렇게 초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그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무엇을 했을까? 교회를 세우고 그냥 도망갔을까?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내용들을 쭉 다 모아서 만든 게 무엇이다?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교회들을 가르쳤고, 그 내용들이 성경의 진리의 내용과 같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언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요? 그때부터? 그때가 언젠데?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성경이에요? 아유. 자, 이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150년쯤? 그러니까 지금이 2026년이다. 맞죠? 그러니까 2026년에 1900년 정도 전인 한 150년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150년쯤에 막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자기들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들을 막 모은 거예요. 우리 아까 윤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잖아. 근데 다들 가르친 게 다르잖아. 우리 이러지 말고 하나의 가르침을 모아보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사도신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가르침들을 모으고 이 중에서 잘못된 건 버리고 올바른 건 모으고 그리고 바꿀 건 바꾸고 해서 몇 년 동안 만들어졌냐? 100년? 10년? 1년? 정확히는 아니고 6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나타난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신경이랍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이 왜 필요했을까요? 사도신경이 왜 필요했을까? 신앙 고백. 자, 이 사도신경이 왜 필요했냐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우리 교회를 가장 크게 괴롭히는 한 가지 무엇일까요? 신천지, 또 이단. 자, 신천지, 통일교, 뭐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등등등 수많은 이단들이 오늘도 교회를 열심히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괴롭히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우리를 괴롭히는 방식이
뭐 원투데이가 아니라 한 2000년 전부터 끊임없이 쉴 새도 없이 계속 교회를 괴롭혔었어요. 능력껏. 그러니까 막 잘못된 가르침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씩만 막 바꾸는 거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이단들은 야, 그게 물론 맞는 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셨어.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야. 이게 한 단어씩만 살짝 바꾸니까 막 사람들이 헷갈리고, 그래서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갑다 해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의 공격을 잘 방어해보자.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만든 게 바로 사도신경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경의 진리들이, 성경이 여러분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다가 쉽게 요약하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 잘 가르치지? 어떻게 핵심만 콕콕 집어서 잘 만들지? 잘 가르쳐보지? 해서 만든 게 무엇이다? 사도신경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사도신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해 볼게요.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개의 구조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째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우리 성령님에 대한 고백. 이렇게 사도신경은 세 개의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조 누구? 성부. 그럼 두 번째 구조 누구? 성자. 세 번째 구조 누구? 성령. 자, 맞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요약하고 요약해서 딱 만든 게 바로 사도신경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잘 배우면 무엇이 좋냐? 성경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펴면 성경에 대해 뭔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열심히 배우고 그러고 다시 성경을 본다면,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성경 구절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 성경 구절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사도신경이랍니다. 괜찮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배우면서 써도 돼요. 지금부터 써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전사님 맨 처음에 보여준 제목 뭐였죠? 여기 적혀 있었잖아. 뭐였죠? 나는 성부를 믿어요. 그러면 전사님 지금부터 무엇을 가르칠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줄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다. 손 들어볼까요? 압도적으로 알 수 없다가 맞네요. 왜 알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잘 들어보세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영원히 계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사람은 시작이 없어요? 사람은 그럼 끝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몇 년치밖에 없을까요? 100년치? 100년치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사님이 한 말들 잘 적으면 돼요. 자, 근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는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줄게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는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얘기해 볼게요.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지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좀 더 쉽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면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 몰라. 근데 이 친구가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나는 어떤 걸 싫어하고 이런 걸 가르쳐주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그 친구에 대해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우리는 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시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성경 순서대로 첫 번째로는 이건 짧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꽃과 나무와 그리고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셔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양심.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아, 양심 없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 양심 없는 사람. 이게 맞는 말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단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이 앞에 2개는 쉽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어. 이상하게 알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신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적혀 있는 책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지식이 적혀 있는데 이 수많은 지식들을 간단하게 2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몇 개로 분류할 수 있다? 2개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what?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매번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쉽게 부르기로 했어요. 2글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쉬운 말로 뭐라고 한다?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오늘만 보고 끝날 게 아니에요. 오늘 말고도 내일도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요약하고 요약해서 만든 게 바로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많이 등장해요. 뭐 어떤 데서 하나님 무한하시다, 어떤 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데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어떤 데서는 하나님 전능하시다. 수많은 인격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러면 이 많은 인격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의 인격 무엇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대표적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막 열심히 만들 때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딱 모든 것을 요약할 수 있는 이 단어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를 적으면 되겠다 해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나는 전능하시니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능이 무슨 뜻일까요? 전능하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또 못한 일이 없다. 전사님이 사전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전능이 무엇일까 해서 찾아보니까, 자, 전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이 능하다. 즉 사도신경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세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로 이 자연, 세상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말은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다, 어떤 일에나 능하다 말고도 또 다른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선한 일이다. 우리가 이 몇 가지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까요? 그냥 적혀 있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있고 하실 수 없는 일도 있어.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인간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그러면 그분이 더 이상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한 거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라고 말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의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 이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운명이 있을까요? 우연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한 것은 우연이나 운명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걸 의미해요. 우연, 그러니까 원래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만나고 그런 거 우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나한테 힘든 일이 생기거나 기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든 그것이 우연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막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갑자기 원래는 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갑자기 생겼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어. 이게 하나님의 악한 뜻일까요? 아까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막 직접 만드시고 나쁜 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거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한 게 왜 중요할까요? 세 번째 이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가능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왜 그렇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리고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살리셨고, 또 그 예수님을 하늘로 들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셨고? 구원하셨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구원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라고 고백한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고백,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세 번째 이유예요.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의 중요성, 이 세 가지 함께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상관 있는 분일까요? 상관없는 분일까요? 우리랑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 첫 구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우리가 방금까지 나는 전능하신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랑 무슨 관계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양자 삼았기 때문에 누구야? 우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전사님이 맨 처음에 생각하기엔 약간 좀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셔. 누구? 예수님. 근데 우리는 아들이래.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여기 적혀있는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독생자,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거짓말일까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냐? 양아들. 그거를 어려운 말로 무엇이냐? 바로 양자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인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여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그것이 어려운 말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아들, 입양한 아들로 삼아 주신 거다라고 말하는 걸 의미한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우리는 무엇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러면 무엇이 좋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좋은 점. 구원받는다? 또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다 맞는데 전사님이 순서대로 얘기를 해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게 중요한 이유.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원래는 죽음과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위치가 죽음에서 무엇으로 옮겨진 것일까요? 죽음에서 어디로 옮겨진 걸까요?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대신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 말하냐면 바로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것을 다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에서 말한 거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좋은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나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다 주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받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의 장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살리실까요? 우리도 살리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 권세를 주신답니다. 우리 지금까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까지 배웠어요.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조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사람이 무언가를 만든 거랑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든 거랑 똑같을까요? 맞아요.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막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도 있어야 되고요, 나사도 있어야 되고요, 뭐도 있어야 되고요, 배터리도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오직 말씀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발명은 차원이 다르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세상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엉켜 있었어요. 막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납니다.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말씀으로. 말씀만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생겨라 해서 빛이 만들고, 바다가 생겨라 해서 바다가 만들어지고, 나무랑 숲이 생겨라 해서 숲과 나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만으로 지으셨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란 사실을 알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맞죠? 그럼 왜 만드셨을까요? 쓰려고?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 위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지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빛이 없어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은. 여러분 만약에 물이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밥이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길어봐야 일주일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들은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사람이 살 수 없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거를 바로 여러분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까요? 아까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누구에게 찬양받으시기 위해 이 모든 걸 주신 걸까요? 바로 사람으로부터 찬양받으시기 위해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를 통해서도 찬양받으실 수 있다. 근데 왜 굳이 인간이어야 할까요? 자유의지를. 왜냐하면 인간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존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셨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였냐?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에게 찬양받으시길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인 존재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성. 두 번째로 무엇이 있을까요? 감정. 세 번째로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원하셨고, 인간으로부터 찬양받으시기 위해 이 모든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잖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이렇게 매주마다 고백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고백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냥 오늘도 시작에 나 한번 사도신경 외워봐야 되겠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외우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첫째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아까 믿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아까 창규 전사님 말했잖아요. 믿는 건 뭐다? 만지는 거. 좀 더 전사님 세게 말해볼까요?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충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하고 꽉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의지할 때 세상에서 두려운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그냥 우연으로 일어나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는 것마저도,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죽는 것마저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시니까, 무엇이니까? 그 하나님이 무엇이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니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뱀을 주겠냐?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왜? 하나님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무엇이 생기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창조를 믿어야 돼요. 이 창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세상은 요즘 뭘 믿죠? 진화론을 믿잖아요.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늘 창조론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사람한테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아.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두 번째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 특히 오늘날 믿기 어려운 이 천지 창조까지 모두 믿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삼성 예담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붙들고 그냥 우리가 말로만 말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가지고 마음속에 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 생기든 나쁜 일 생기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예담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